2021년 9월 12일 주일 1부 예배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이사야 12장 2절 다 같이 외치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한 번 더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아멘.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아멘.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아멘.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263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내 맘이 약하여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죄사함 받은 후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 아멘.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4절입니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아멘.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창조자를 맞이하여서 또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 종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을 깨달은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외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도 거룩한 예배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뜨겁게 믿었던,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은혜와 선물에 우리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창조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오늘 하루도 주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종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390장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영원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아멘.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아멘.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1절입니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멘.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정진범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는 성도들을 흩으셨다가 다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기억하여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성도들을 주님의 보혈로 죄를 사하여 주시며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소금과 같은 맛을 내는 존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죄의 뿌리가 깊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활개치는 이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이러스로 분주히 움직이는 공무원, 의사, 간호사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를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 중에 있사오니 그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도 바이러스와 같아서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때로는 잊어버리고 기억조차 못할 때가 있어 우리들의 성도들이 말씀에 비추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제교회 라오스 락과이 교회와 캄보디아 안성강력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데 노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산광명교회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부서, 교육부서와 장년부를 부흥시켜 주시며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사님들에게 지혜로운 말씀으로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양우식 담임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영혼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며 이끌어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 계셔 그 입술로 전하여 주시는 말씀에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진리의 말씀으로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저와 여러분 자연, 또한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우리 직장, 일터, 우리 나라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 기고의 시리즈,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라. 빌립보서 말씀 계속 듣겠습니다.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 가정에서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가정에서 힘차게 말씀 듣고 출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라오스 락과이 교회, 캄보디아 캄보다 인산 경목교회,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라오스 헌옷 보내기는 것은 다음 주까지 받고, 그리고 바로 저희가 남양주로 갖다 드리면 거기에서 라오스로 이제 붙여줄 거예요. 그렇게 협력해 주시길 바라겠고,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에스겔 35장부터 다니엘 9장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9월의 찬양 주님의 시선, 9월의 독서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이 책도 유익하니까 읽어보면 좋습니다. 다음 주일은 한가위 주일이고, 이번 주 화요일에는 안산 시흥시차례가 목양교에서 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교단 총회가 청주에서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방역 4단계가 10월 3일까지 안전하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더 서로에게 백신이 되어주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 모든 풍창과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교회 성전, 가정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고 새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수원예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름답게 받들어 드립니다.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향기로운 예물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향기로운 축복이, 기름진 축복이, 넘치는 복이, 살리는 은혜가,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 백성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자영업자들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해금으로 꽃들도 찬양을 우리 해금 연주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무려 반절 정도가 되는 13권입니다. 13권 중에 또 3분의 1은 소위 말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은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를 말합니다. 신약성경 중에 4권의 옥중서신이 있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4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지를 하나 보실 텐데 저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는 지금 유럽으로 되고 있죠. 터키가 유로존에 가입하려고 EU에 가입하려고 너무 애쓰는데 EU에서 아직까지 받아주지를 않아요. 경제적이나 도덕 윤리적이나 이런 레벨이 아직 맞지 않으니까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성경 기록될 당시에 터키는 아시아였습니다.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가 3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유럽, 지금의 그리스죠. 그리스에서 여러분 그리스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충만함이시다. 교회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되시고 충만한 곳이다.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주의 중심이시다. 빌레몬서는 한 노예에 대한 사랑을 기록한 성경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들었듯이 옥중에서 보낸 편지, 감옥을 기적의 장소로 만든 편지, 감사의 편지, 불평의 편지가 아니라 불평을 감사로 바꾼 편지, 기쁨의 편지.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파체위소, 따라서 합시다. 파체위소. 파체위소 무슨 뜻이에요? 슬픔을 깨트리고 기쁨을 지어라. 파체위소. 여러분 슬픔을 깨트리고 기쁨을 지으세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슬픔을 깨트리고 기쁨을 표현하세요. 의심을 깨트리고 믿음을 표현하세요. 할렐루야. 절망을 깨트리고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파체위소.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시다. 만사예수. 만사예수. 모든 일을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일은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만사예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만사예수. 아침에도 만사예수, 점심 저녁에도 만사예수, 꿈속에서도 만사예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사예수. 바울이 감옥에 있지요. 감옥에서 돈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명예와 권력이 소용이 있나요? 감옥에 있는 사람의. 감옥에 있는 사람의 졸업장이 무슨 소용이 있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리어가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2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무기는 바울이 평생 가졌던 무기예요.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여, 여러분도 나와 같이 2가지 무기를 가지십시오. 이 2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간증이 나올 것이고, 어떤 일에 처해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것이고 유익이 될 것이며,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2가지 무기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신앙과 믿음과 인생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두 개의 무기가 저와 여러분의 무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요. 그림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볼 때 왼쪽이 바울이에요. 왼쪽이. 그림에 보이시나요? 바울이 항상 바울 그림에는 뭐가 있느냐? 큰 칼이 있어요. 그 칼이 보이시나요? 칼이. 바울 옆에는 항상 칼이 있어요. 뭘 얘기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10절부터 보면 너희는 정말로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구원의 확실한 투구를 써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토록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라. 내 의는 무너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견고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을 때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고 어둠에 있던 사람이 빛의 사람으로 될 수 있다. 진리의 허리띠로 너의 중심을 잡아라.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라. 돈으로 중심 잡으면 무너진다. 권력으로 중심 잡으면 무너진다. 세상 것으로 중심 잡으면 무너진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에, 나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악한 사탄과 마귀가 활을 쏠 것이다. 유혹의 활을 쏠 것이다. 시험의 활을 쏠 것이다. 복잡한 생각의 활을 쏠 것이다. 그때마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라.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라.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바울 옆에는 항상 검이 있어요. 그림을 보며.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베드로예요. 뭘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죠? 손에 열쇠. 베드로는 열쇠, 바울은 칼. 따라서 합시다. 칼과 열쇠.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한 가지 열쇠. 문제가 생겼을 때 풀어낼 수 있는 열쇠.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풀어낼 수 있는 열쇠. 기도의 열쇠, 인내의 열쇠, 감사의 열쇠, 은혜의 열쇠.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의 검과 베드로의 열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옆에는 항상 검이 있어요. 참 상징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았어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빌립보로 갑니다.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자주장사 루디아가 하나님이 그의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서 복음이 나의 마음에 씨앗으로 뿌려지고 양식이 되고 피와 살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루디아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습니다. 그리하여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작은 가정에서, 저희 시골 교회도 집사님의 가정에서 시작됐어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할 것이고, 시작은 약하나 나중은 거대할 것입니다.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복음으로 고쳐주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그 복음의 말씀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의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이 오히려 더 확산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지요. 그것이 바로 유럽 복음화의 출발이 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라, 내가 너희를 처음 만난 날부터 내가 감옥에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던 복음이 빌립보 교회의 복음이 되었고,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복음이 아들 딸의 복음이 되었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성도들의 복음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따라서 합시다. 참여하고 있다. 이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 복음에 참석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복음에 참석하고 있는 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는 자리에 참석한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참석했느냐, 그 사람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참여하고 있느냐, 그 사람의 앞날을 가늠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복을 받은 이유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 소속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고 복음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참여란 말은 두 번째로 무슨 뜻이냐? 나누어 준다, 이런 뜻이에요. 나누어 준다.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나누어 준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DNA를 나누어 주지요. 그래서 담는 거예요. 형질이 담고 세포가 담고 조직이 담는 거예요. 건강한 것도 담고 아픈 것도 담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면서 나누어 준단 말이에요. 나누어 준.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왜 사랑하실까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예요. 무려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한 숫자가 몇 명이냐? 25,00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 작은 나라에서 25,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왜 파송했어요? 복음을 나눠주기 위해서. 무려 168개국의 선교사가 가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복음을 나눠주는 성도, 복음을 나눠주는 교회, 복음을 나눠주는 일꾼, 복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복음을 나누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참여하고 있단 말은 따라서 합시다. 교제. 그래서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 가지 교제를 꼭 하셔야 돼요. 첫째로 좋은 사람과 교제하셔야 돼요. 끼리가 여러분 좋은 말인데도 위험한 말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과 교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과 교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목사님인데 아무나 하고 교제하지 않아요. 아무 목사님이나 만나지 않아요. 유익한 사람과 교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어떤 책과 교제하느냐가 중요해요. 가을에 편지를 쓰잖아요. 가을에 여러분 성경을 써보세요.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만 써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가 넘치겠어요.
양서를 만나면 좋은 사람이 돼요. 악서를 만나면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책을 교제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3분 고전이라는 책을 또 읽었어요. 3분 고전. 책 하나마다 다 뜻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귀생과 섭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기를 너무 귀하게 여기면 나중에 너무 약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과 맞서 싸울 줄 몰라.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귀하게 키워놨더니 생존력도 없고 돌파력도 없고 이길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도 없는 거예요. 섭생이란 말이 있어요. 반대. 섭생은 뭐냐? 잡초처럼 야생화처럼 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라났더니 어떤 문제를 만나도 잘 헤쳐나가는 거예요. 어떤 책을 교제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또한 어떤 영과 교제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사단과 마귀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예수님을 팔고 결국에는 은 30냥 받고 그걸 또 토해내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정리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잖아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있었을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붙든 이유가 있어요.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이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이 그 무엇보다도 자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오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성전에 오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까? 예배에 와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운 건가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나요? 뭐 때문에? 몰래 죄 짓는 사람은 많은데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지? 왜 우리가 예배를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의 사람 된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나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의 사람이 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긍정문으로 바꾸면 나는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나를 살린 복음, 나를 구원한 복음,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한 복음, 우리 남편과 아내, 자녀를 복되게 한 복음. 저는 목사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복음을 몰랐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 얼마나 어두운 삶을 살았을까? 얼마나 초라한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지.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예수님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1장 16절 말씀 보세요. 1장 16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구원이란 말은 네 가지 뜻이 있어요. 구조하고 구출한다는 뜻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이러스와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조하시고 구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가난해서 구원해 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높여주신 적이 언제예요? 하나님이 구조해 주신 거예요. 구원이란 안전하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이란 번성한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 만사형통이란 말이 있지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형통이란 말은 우리가 잘 된다는 말로 착각하니까 문제지, 히브리어 본래 뜻은 전진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제가 형통 그러면 여러분 전진한다 그러는 거예요. 형통. 그게 진짜 형통이에요. 돈이 있는데 후진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후진해. 기도가 후진해. 예배가 후진해. 그건 형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믿음이 전진하고 은혜가 전진하는 것이 형통이지. 구원이란 네 번째 뜻은 뭐냐? 승리라는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요. 그 능력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복음은 7가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죄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죄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사함받고 용서함 받아요.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해방의 능력이 있어요. 염려, 근심, 모든 미신, 악령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이 목요일 날 저녁인가요? 제가 6시에 퇴근을 했는데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 교회에 와 있다고. 얼른 제가 교회로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의사가 손을 댈 수가 없어.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회개하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의롭다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성령 세례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가수 현미 권사님이 간증하는 거 들었어요. 현미 권사님이 85세예요. 이야, 좀 깜짝 놀랐어요. 85세인데 와, 그 생기, 에너지, 활력, 여러분 진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이분이 미 8군에서 무용수로 처음 했잖아요. 어느 날 가수가 안 오는 바람에 우연히 무대에 서가지고 가수를 시작했는데 1962년 밤한개라고 하는 노래로 히트를 친 거예요. 이분이 고향이 북한이야. 피난을 왔어요. 남한에 와서 뭘 믿었느냐? 미신을 믿었어. 얼마나 열심히 믿었느냐? 산기도를 다녔어. 미신을 믿는데 산기도를 다녔어.
그 정도로 미신을 많이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교회 가면 벼락 맞아 죽는 줄 알았대요. 그분 표현이. 교회를 가면 벼락 맞는, 교회 오면 벼락 맞지. 성령의 벼락을 맞지. 할렐루야. 은혜의 벼락을 맞지. 축복의 벼락을 맞지. 할렐루야. 그런데 무서워가지고 교회를 못 온 거예요. 근데 자기 여동생이 미국으로 결혼을 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미국에 가서 처음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한국에 돌아와서 자기 있는 집에 있는 부적을 다 뗐는데 부적이 무려 현미 권사님 집에서 17개가 나왔대요. 이불 벽 참 진짜 17개를 다 수거를 했대. 불에 쫙 태운 거예요. 지금은요, 이 현미 권사님이 자기가 부른 찬양 CD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찬양 들어봐. 예수님 믿으면 소망이 있어. 예수님 믿으면 기쁨이 있어. 예수님 믿으면 감사가 있어. 할렐루야. 예수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예수 복음의 능력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무기는 예수의 심장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스핑크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핑크스가 뭔지 아시죠? 피라미드를 지키는, 자기들로 말하면 수호신이에요. 근데 저 스핑크스는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사자예요. 얼굴은 왜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왜 사자의 몸이에요? 강심장이 되어라. 강심장. 벌벌 떨고 쫄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세상 살지 못한다. 강심장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오늘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기관 중에서 24시간 동안 쉬지 않는 기관이 하나 있다면 뭐예요? 심장. 만약에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심장을 인체의 펌프라 그래요. 만약에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심장은 1분에 약 70에서 80회 뛰는 거예요. 하루 시간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10만 회 정도로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뛰게 하나요? 하나님이 뛰게 하시는 거지. 하루에 1년에 심장마비로 우리나라에 죽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3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밤새 안녕이란 표현을 쓰시잖아요.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3만 명이 넘는다니까요. 암다음으로 두 번째 사망 순위예요. 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펌프질을 계속해서 피를 통해서 산소와 혈액, 이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어야 은혜가 공급되고 말씀이 공급되고 믿음, 소망, 사랑이 공급되는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감옥을 기적의 장소로 바꿔낼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을 갖는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열정. 코로나 때문에 열정을 빼앗겼나요? 코로나는 잠시 후면 사라질 텐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의 열정은 다 어디로 가버렸나요? 바울 사도를 보세요. 감옥에 있어도 열정이 식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을 주세요. 바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이사야서 9장 7절은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내가 구원받은 거 나의 열심인가요?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나의 열심인가요? 하나님의 열심이었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한 열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열심,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의 생수로 먹이신 열심, 다윗을 통하여 통일 왕국을 이루신 열심,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어오시는 열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시는 열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열심,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함께 외쳐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 예수님의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사야 12장 2절 말씀, 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7절 예수님의 열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얼마나 예수님은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대단했는지 그 열정이 삼켜버린 거예요. 얼마나 열정이 대단한지 문제를 삼켜서 기적을 바꿔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열정이 대단한지 고난을 삼켜서 그것을 간증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무엇이 나를 삼키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나를 삼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심, 걱정, 실망, 낭망, 좌절이 나를 삼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도 부정적인 생각, 말을 해도 안 된다는 말, 행동을 해도 무기력하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열정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간증하더라고요. 어느 날 꿈을 꾸었대요. 꿈을 꾼데 겨울날인데 어떤 거지가 밖에서 똑똑똑 두드리더래요. 문을 열고 나갔대요. 추우시지요? 옷을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거지가 아니요, 춥지만요, 옷은 필요 없어요. 그러더래요. 문을 닫고 또 너무나 이상해서 문을 또 열고 배고프시지요? 밥 드릴게요.
제가 배는 좀 고프지만 밥은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뭘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거지가 그분한테 당신의 심장을 주세요 그러더래요. 에? 내 심장을 주면 저는 죽는데요? 그러면서 거지가 들고 있던 그 가방에서 바울의 심장, 막달라 마리아의 심장, 베드로의 심장을 꺼내놓더래요. 당신이 예수님께 심장을 드린다고 죽지 않아요. 당신은 영원히 살 거예요. 당신은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꿈을 깨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심장을 드리는 사람이 된대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승리하고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5장 찬양 드립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하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 아멘. 주의 자리로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에 천지가 와다 파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날마다 열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심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두 가지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내가 나에게도 그 두 가지 무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님께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과
펄펄 뛰는 심장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